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께 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려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9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이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온 마음이 잘 표현된 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생명을 걸어서 힘을 다한다는 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의와 공의로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0절 사이는 10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밑받침하는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두 가지 시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알면 주를 의지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알면 주를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게 무엇이냐? 지난번 수요일 때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전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생명조차도 사실은 가짜다. 왜냐하면 죽기로 예정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축복하지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죽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만 그 생명은 허구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답지 않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아름다운가?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끼를 우리가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박제로 있어봐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죠? 우리는 모두 죽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의 생명은 가짜야.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다 가짜야. 허구야. 왜? 다 사라질 거니까. 진짜를 소유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주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참 생명을 깨닫는 자만 주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찾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이 정말 마셔도 그 마신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 그 생수를 달라. 당신이 그런 생수를 가졌다면 나에게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안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머물러서 기뻐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나는 그분 앞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짜니까. 내가 왕이 되었어도, 내가 온 백성을 거느렸어도, 내가 온 땅의 주인이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내 평생에 그분만 찬양하고 싶다. 그분만이 진짜이니까.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전심으로, 그러면 전심은 온 마음이다.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마음은 지식과는 다르다.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나요? 양심이 뭐다 설명을 해드렸었죠. 양심은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이다. 근데 이 선한 마음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받은 땅에서 거하면서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양심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 있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삶에서 선을 드러내는 원동력이 양심이다. 그런데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양심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악을 선택한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세례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그냥 행위를 씻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내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세례다.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선은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건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하나님에게서 늘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님께 연합돼야만 우리가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주의 이름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자기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성경에 허랑방탕.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고 또 나라는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해지고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최악이 됐죠.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자, 20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단편적인 표현이 아버지를 완벽하게 그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가 거느리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줬다는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로 갔습니다. 이 아들이 기억한 것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속한 품꾼들을 절대로 박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아들들에게는 어땠겠어요? 품꾼에게도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한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로 그 아들을 받아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잠깐
하나님, 제가 4년 사역했는데 40년 같았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남겨두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을 텐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완전히 궁핍해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품꾼들조차 넉넉하게 양식을 주셨던 성품이 좋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9장을 한번 15장에서 어디를 읽냐면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니 늘어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마다들 같은 자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실 이 아들이 마다들이 재산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둘째만 준 게 아니에요. 아들 몫을 나누어서 큰아들 거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 거는 작은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각각 주었어요. 그렇게 자기 몫을 받았는데, 그 자기 몫을 받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하여 노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다른 데도 나오죠. 포도밭에서 품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아침 일찍 온 자에게도 약속한 품삯이 있었고, 늦게 들어온 자에게도 약속한 품삯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쫙 서가지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늦게 온 자의 품삯과 처음 온 자의 품삯이 같으니까 처음 온 자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는 왜 나에게 악하다고 하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니? 우리는 우리의 나면서부터 악한 이기심을 기반으로 복음을 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이기심, 그 다음에 나의 이익, 나의 유익, 그것을 기반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잘못한 점, 또는 아버지의 잘못한 점, 그것이 나의 상처를 건들거나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노하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저는 이 말씀과 오늘
시편 말씀을 연결해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되 무엇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니네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참 사랑이야. 내가 광야에서 살아봤거든. 내가 부모에게 버려져 봤거든. 내가 형제들에게 멸시를 당해봤거든.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 때마다 나는 깊이 숨어봤어. 그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출생이 그렇게 부끄러운 출생이고 내가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큰아들같이 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하여.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 거야? 봉사를 그거밖에 못해? 헌금은 그거밖에 못해? 맡은 거 그거밖에 못해? 이게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내 이기심을 기반으로. 나의 잣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 같은 자세로 복음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따뜻합니다. 제가 남편 임종하셨을 때 그 옆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식어가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시신 옆에서 처절하게 그걸 느꼈어요. 죽은 사람은 따뜻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거를 냉철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따뜻합니다. 다윗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혼내고 심판하고 질책하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버려진 자기 자신을 그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복음을 차갑게 전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다들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다들 같은 시각을 가지고 얼마나 차가운 복음을 들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고 버려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있는가. 여러분,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똑똑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따뜻한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에서 얼마나 보호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머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그것은 저의 경험일 뿐입니다. 저의 아버지를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도 저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당신 안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당신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 앞에 앉으셔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아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한 영혼도 잃지 않겠습니다. 나에게서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날로 세상은 흉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나워지고 있어요. 이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씨를 보세요. 마음씨는 뭐냐면 씨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죠. 사과씨는 사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호박씨는 호박이 나오게 되죠. 씨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마음씨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유를 확실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니 고난이 치고 찾아온 길 만일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니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도 든다 원하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521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눈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얻는 복이 영원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